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7월과 8월 2달 동안에는 기도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 주기도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우리 기도 생활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제88문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구원의 구원의 은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수단, 소위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 그리고 성례, 그리고 기도입니다. 말씀과 성례와 기도. 성례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세례와 성찬이지요. 그래서 말씀과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 이것이 어우러지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과 성례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의 88문에 보면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외적이고 통상적인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베푸시는데, 이것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하면,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봐도 은혜가 되지 않고, 기도 생활이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세례를 자주, 우리 교회에서는 세례가 별로 없다, 이런 일들이죠. 성찬을 자주 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받을까요? 다른 데서 구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님이, 교회 머리가 되신 주님이 주신 이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 중에서 저는 이 기도의 부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2018년에 발간된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 자료, 한국기독교 분석 리포트 내용에 보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하루 평균 몇 분 정도 기도할 것 같으세요? 하루 평균 21.5분 기도한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까지 다 포함된 수치예요. 21.5분. 그렇게 많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예. 근데 예배는 뺀 겁니다. 전체적인 교회 모임은 뺀 거예요. 개인적으로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하루 평균 21.5분.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봤어요. 기도를 아예 안 합니다라고 하는 분은 28.5%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이 설문조사에 응답했을 정도면 교회 잘 다니는 분이겠죠? 그분들이 28.5%는 저는 평소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10분 이하, 기도해도 10분 이하입니다. 27.1%. 11분에서 30분 사이입니다. 23.8%. 여러분 거의 단주 아시겠죠? 1시간 이상 기도합니다라는 분은 1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 주시는 방법 중에, 은혜의 방편 중에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실제로 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도를 합시다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보면 기도를 합시다. 그런데 또 너무 그렇게 강요하는 것은 불의교회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경건 생활의 세 가지 중요한 것 말씀하십니다.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금식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중에서 기도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주기도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런데 오늘은 그 전에 6장 5절부터 8절까지 내용,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한 것에 약간 바꿔서 말씀드리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지 마라 라고 하는 부분이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먼저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사람들은 보이는 기도를 좋아합니다. 5절이죠.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도는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는 기도입니다. 특히 이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할 때 외식은 가면입니다. 가면. 자기가 가면을 쓰고 종교 생활을 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나를 보는 것을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주로 이 첫 번째 기도는 유대인들이 빠지기 쉬웠던 잘못입니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것.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을 하시면 심심치 않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통곡의 벽 주변뿐만 아니라 곳곳에 나무 밑에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합니다. 토라를 외우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아예 안 보면 기도할 맛이 잘 안 나지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기도가 잘 됩니까? 사람들이 적은 곳에서 기도가 잘 됩니까? 적은 곳에서. 역시 예. 적은 곳에서 기도가 잘 되는 분도 있죠. 예. 그런데 한 1,00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면서 막 기도가 뜨겁게 하면 기도 평소에 안 되던 분도 막 주야 하면서 기도가 잘 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 데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만 해도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는 기도할 맛이 납니다. 네. 믿지 않으시는군요. 네.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는 것 같아요. 수련회 같은데, 연합수련회 같은데 가면 하나님 거기 임재하신 것 같아요. 착각인 거죠. 사람들은요, 몇 명이 모이는가가 중요해요. 분위기에 따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두레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두레교회 분은 아니에요. 다른 교회 분을 만나가지고 두레교회 이야기를 하는데, 두레교회는 몇 명 모여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명 모여요? 라고 대답했더니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세요. 그럼 무슨 말씀이죠? 했더니 더 열심히 해서 숫자를 많이 늘려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은 생각이 저와 조금 다르시다. 예. 하나님은 200명 있을 때는 기도 잘 안 들으시고 한 1,000명이 모여 있으면 더 잘 들으시고 10,000명이면 와 정말 기뻐하시고 이런 분이실까요? 아니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들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기도의 응답은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5절 하반절에 그들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상 응답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자기가 만족스러운 기도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기도원이나 찬양 집회에 참석하는 것은 좋아합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어디 갔나 싶으시죠? 청년들 보고 싶으면 찬양 집회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아니 이 청년들이 어디서 왔지? 할 정도로 많은 청년들이 거기서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합니다. 제가 유심히 봅니다. 정말 은혜 받은 표정들이에요. 만족스러워요. 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 같아요. 외적인 모습은 그래요. 그런데 만일 그들이 각 교회로 돌아가서 수요 기도회, 무슨 기도회, 새벽 기도회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 만일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기도할 수 없다면, 만일에 사람이 적게 모인 곳에서는 기도가 잘 안 된다면, 찬양의 사운드가 이렇게 아주 가득한 그런 곳에서는 기도가 잘 되고, 만일 사람이 적게 모인 곳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면 기도 생활을, 그들의 영성의 수준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성의 수준은 우리가 참석하는 교회나 기도원이나 찬양 집회의 규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영성은 저는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도라고 정의합니다. 어떤 사람이 영성이 깊다 하는 것은 뭐 방언을 한다, 무슨 영적인 체험이 있다, 이런 것을 떠나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입니다. 찬양 집회에 다니고 어떤 사역을 하고 많은 일을 한다 하여도 그 사람 개인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그것은 영성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골방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6절 상반절에 말씀하셨죠.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골방 기도,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가지실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골방 기도만 강조하시면 수요 기도에 누가 나와요? 새벽 기도에도 나와야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죠. 합심 기도도 중요하지 않아요, 목사님? 목회 좀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생각이 혹시 있으신 분이 있으세요? 성경도 합심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에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 외에도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또 어떤 성도는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이 시대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는데 청년들의 실업과 여러 기후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 직장과 사회에서 할 일이 많은데 골방에서 기도만 해서 되겠습니까? 행동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만 강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질까? 여러분, 회당에서 기도하든 골방에서 기도하든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느냐,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느냐, 기도의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왜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겠다, 하나님과 독대하여 기도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서 기도하겠다, 이 마음이 성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에서나 우리 한 사람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대형 집회에 관심이 더 많으실까요? 한 사람이 기도할 때 더 관심이 많으실까요?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대형 집회에 더 관심 많으시고 한 사람이 기도할 때 관심이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은밀한 중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아니요. 오히려 은밀한 중에 기도하는 사람을 더 좋아하십니다.
마치 데이트 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순간입니다. 세상에서 슬프고 낙심되고 지치고 원수 같은 사람들, 힘들게 하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통해서 못 살겠어요. 하나님, 너무 제 가슴이 아파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가정이, 이 직장이 하나님 어떻게 돼야 되나요?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아는 성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볼 필요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능력이 없고 주권도 없고 실권도 없어요. 풀과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주권 가지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성도는 하나님 자녀라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독대합니다. 이러한 자녀를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려고 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그 성도의 기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하실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 집엔 골방이 없습니다. 서울 생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목사님. 지금 방이 그렇게 여유가 없습니다. 집에 가도 사람들 많고 애기들도 많고 기도할 환경이 아닙니다. 이런 분도 있으시죠. 여기서 골방은 그냥 이 장소의 골방인 동시에 이 우리의 환경, 마음의 골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하죠? 눈 뜨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예. 눈 꼭 감고 기도해야 됩니까? 성경에 눈 감고 기도하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눈을 감으세요? 이제 다 눈 뜨고 기도합시다. 예, 이렇게 하면 자유로움이 있을 것 같죠? 근데 왜 눈을 감고 기도하나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이 자리를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내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만 집중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눈을 감습니다. 내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만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이 골방의 기도가 가능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에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삶의 자리,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사회 속에서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 들으시면,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시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골방에서도 기도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해야 응답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헬라어 동사는 바따로게오라는 동사인데 이건 의성어예요. 의성어. 따따따따 랄랄랄라. 의미 없이 어떤 소리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 바따로게오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한다는 것은 의미 없이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께 그 정성을 보시고 들으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러면 하나님께서 정성으로 받아주실까? 이방인들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 생각한다고 주님 말씀하시죠. 이 정도 정성이면 하나님 들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 40일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도 있습니다. 관철하다라는 동사는 끝까지 밀고 나가 끝내 이루다라는 동사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을 세워놓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생각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시고 살찌기신 것,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8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신다면 왜 기도하나요? 다 아시잖아요. 그냥 아는 대로 해주세요 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옥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이 편지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었습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염려가 되는데요. 저는 이 기도 아버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잘못 기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다 알고 계신데 내가 무슨 기도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내용은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염려가 되고 힘들 때 기도해 보면 여러분 좀 잘못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거 시험 치듯이 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평강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어떨 때 마음이 평안한가요? 하나님 다 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 기도 듣고 계시는구나. 아니, 내가 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거 다 알고 계셨구나 하는 확신이 들게 되면 평안이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뀝니다. 이 부분이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요. 바뀌어야 해요. 성숙한 성도들이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기도하게 돼요.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힘들어요. 직장에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요. 안개가 자욱한 것 같아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번 시험 망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어떻게 기도하게 된다고요? 하나님, 다 아시죠? 제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제가 뭘 해야 되죠? 이런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의지하게 될 때, 이런 믿음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침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뭘 해야 되죠? 침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보통 세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는 거죠. 첫 번째는 yes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고, 네가 좀 용서해라, 네가 좀 양보해라, 여러 가지 이렇게 하라라고 하시는 그 깨달음이 있을 수 있어요. yes죠. 두 번째는 no예요. 그러지 마라. 그거는 예수님의 보이신 길이 아니다. no라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이 다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할 때 응답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음이 중요해요. 이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그래도 내 마음대로 한다. 2번, 일단 외면하고 뻗땡기고 하나님 마음 바뀔 때까지 기다린다. 3번, 순종한다. 우린 정답은 항상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쉽지 않아요. 나에게 적용하면 너무너무 쉽지 않습니다.
성숙한 성도는 순종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아멘으로 동의하고 그 뜻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순종의 기도를 드립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 이런 기도 드릴 수가 있었을까요? 처녀였어요.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청천벽력이죠. 돌 맞아 죽어도 아무 얘기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 수 있을까요? 남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쉽지 않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것을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누구의 기도인가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순종의 기도를 드리시죠. 예수님이 쉬우셨을까요?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도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죠. 순종이 예배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1만 마디의 기도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40일 금식 기도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의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는 깊은 기도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수련회 갔다 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순종하지 않고 뻗땡기고 한 달, 두 달을 지난 때가 많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요게 조금씩 줄어들어요. 수련회 가서 하나님 뜻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몇 달 걸렸다가 이제 한 일주일 걸리고 일주일 걸렸다가 이제 며칠 걸리고 무슨 말씀인지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죠? 하나님의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될 것을 기도하죠. 근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는 순종할 때 우리의 믿음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의 자녀가 부모에게 완전한 문장으로 말하지는 않지요?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문장으로 얘기했다. 있으세요? 혹시 신화가 될 수도 있어요. 신화적인 존재가 될 수도 있죠. 태어나서 완전한 문장을 얘기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처음에는 아빠라고 하는 것으로 충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구나, 아빠구나. 충분해요. 저는 애들이 태어났을 때 아주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를 먼저 할 거기 때문에 아빠를 먼저 하는 애로 키워보겠다. 열심히. 그래서 애 앞에 가서 아빠, 아빠라고 해. 아빠, 엄마 아니고 아빠. 계속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애가 아빠를 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뜨거운 눈물이 아이의 눈에서 맺힌 것이 아니라 제 눈에서 맺히는 거죠. 얘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어. 충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숙한 완전한 기도 처음부터 기대하시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죠. 골방에 들어가든 어디든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한마디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육신의 아비의 마음에도 눈에도 눈물이 맺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요. 너무너무 감격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우리가 말을 배우듯이 말을 또 하면서 배우잖아요. 아빠 하고 나서 이제 인간인지라 또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말을 해. 아빠 하고 뭐 이거 달라고 해. 뭐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아, 여기 앞에 앉아있어 좀 부담이 많이 되네요. 열심히 가르치는 아들. 앞에 앉아 있는 거죠. 대화하면서 기도는 성숙해 갑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가 성숙하게 되죠. 기도를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에 관한 책을 아무리 읽어도, 기도에 관해서 논문을 읽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아무리 들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성숙하는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믿음. 두 번째는 실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도도 점점 성숙해 갑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골방의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는요,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골방의 기도가 살아있으면요, 봉사할 수도,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이 여름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숙한 기도, 골방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